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2024년을 무사히 이렇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올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우리가 뉘우치며 반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맡겨진 이 직분 사명 소홀하게 감당했던 것들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반성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것 그동안에 주님 앞에 불충하고 불의했던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올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직분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며 사는 자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를 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일하라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사오니 정말로 그 힘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금년에는 이 무속인들이 아버지 정말 정치하는 세력들을 현혹되게 시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올바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하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알곡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는 우리 알곡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침체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잠자는 시민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따라 낙심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금년에 정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예쓰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은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군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전도에 힘쓰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목회 일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강건케 하여 주셔서 시간 따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 일정에 어떤 어려움 닥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나가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집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말씀에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타 이렇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 성도들 가정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모든 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든든히 붙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죄서 권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힘있게 맡겨주신 사명 호산나 찬양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 반주자, 대장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 힘차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성탄주일, 성탄절 축하예배,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 신년 축하예배로 이어지는 여러 번의 그런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쳐있을 줄 알지만 영적으로 말씀 듣고 새 힘 얻고 또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좋은 기간인 줄 믿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또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그만큼 또 뒤처지게 되는데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두가 같은 상위 등급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들을 높여서 모두가 다 평준화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탄 칸타타부터 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외칠이라 했는데 외칠이는 저기 영광 가는 길에 보면 저기 외칠이 동네가 있고 외칠이 고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찬양으로 또 주의 사랑 외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 새해는 유대력 7번째 달 7월 초하루에 시작됩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중에 됩니다. 새해 첫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 그 해의 머리 이렇게 부릅니다. 양강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 우리 김덕정 권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저에게 쇼파르 양강나팔을 하나 사주셨는데 유튜브를 틀고 암만 배우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바람소리만 픽픽 나지 빵 하고 울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울렸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자랑을 하고 울릴 텐데 못 부니까 가져오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연습은 해보는데 그게 어렵네요. 양강나팔 쇼파르를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불리는 신년 축제는 보통 10일 정도 진행됩니다. 본래 양강나팔 쇼파르는 왕의 오심과 되관절을 알리는 기능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강나팔 쇼파르를 크게 불면 왕이 오신다, 왕의 오심을 맞이하는 되관절 또 회개를 촉구할 때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축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소원이 갱신되는 그런 기간으로 영적 의미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축제의 마지막 날을 욤 키푸르라, 곧 속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기뻐하지만 말고 우리가 속죄의 은혜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년 축제 기간에 행하는 몇 가지 풍습이 있는데 새해 오후에는 호숫가, 강가, 물가에서 죄를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면서 타실릭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가져갈지니라,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발로 밟아버리시고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타실릭 외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 꿀에 찍은 사과, 석류와 물고기 머리 요리 등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꿀에 찍은 사과는 한 해가 꿀처럼 단 해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석류는 그 속에 씨앗들이 꽉 들어찬 것처럼 행복도 우리의 삶에 가득 충만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물고기 머리 요리는 물고기처럼 머리가 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로 식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긴 인사를 드리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레시아나, 토바, 티카테이프, 베테이아테임이라고 하는 긴 인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줄여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너에게 올 한 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굳건해지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지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또한 믿음 안에서 마음에 둔 거룩한 소원이 갱신되는 기간이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그냥 벙벙 떠 있지만 마시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우리의 시간, 영적인 그런 삶을 갱신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샤나토바,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올 한 해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란다. 샤나토바라고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할렐루야. 유대인들 히브리어의 인사입니다.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제뉴얼이는 라틴어 야누스에서 나왔습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신, 게이트의 신, 일종의 문지기 신입니다. 야누스 신은 앞뒤로 얼굴이 두 개입니다. 뒤의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의 얼굴은 미래를 봅니다. 작년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처럼 과거 묵은해를 보내고 미래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한 해를 출발하는 1월을 왜 문해신 두 얼굴의 야누스로 정했을까요? 1월을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연결하는 게이트, 문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1월은 지나온 해를 돌아보며 잘 살았노라, 감사했다라고 서로 다독이며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앞으로 미래의 새해를 하나님 잘 봐달라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화목하고 내가 교회에도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영어 제뉴얼이 야누스 두 얼굴의 1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에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읽는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의미가 좀 없고 그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이것은 아주 그냥 장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꽉 잡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생각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봉독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해시키거나 부탁하거나 믿어달라거나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담대한 선포입니까? 창조주의 장엄한 권위 있는 일방적, 절대적, 틀림없는 진리의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큼 그 어떤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만큼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없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름 그대로 성경을 어떻게 펼칩니까? 짱 하고 펼치니까 창세기, 창 하고 펼치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성경을 여는 장이요 우주를 여는 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창세기에 들어있고 인류의 기원, 축복의 기원, 죄악과 사죄, 용서의 기원이므로 새해에 참으로 적합한 본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새해 어떤 마음으로 출발할까요? 우리도 창세기처럼 시작하면 복된 한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인 창세기 1장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창조의 축복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로 말씀 순종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말씀 순종. 창세기 1장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선보이시는 하나님, 만물의 기원, 그리고 창조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다른 어떤 무슨 찰흙이나 물질, 철덩어리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막 창조하실 때는 우주는, 모든 세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텅 빈 공간, 아주 안 좋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체가 살만한 정돈된 질서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질서, 뒤죽박죽으로 아무것도 없는 늪이라고 메시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허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 깊은 공허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태양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빛 자체, 에너지 자체가 없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원시 형태의 지구는 물이나 물 같은 유동체로 덮여 있었으며 공허하고 혼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공허했던 공간이 어떻게 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혼돈한 공허, 흑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10회나 반복이 됩니다. 6절과 9절 그 이후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하시니까 우물거리지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대기 중에 있다가 잽싸게 움직이는 노예처럼 우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빛이 생기고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3절의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가 아닙니다. 이런 광명체는 제4일에 창조됩니다. 첫 창조물의 첫째 날 빛은 태양과는 구별되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다.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게 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기, 온기, 열기, 따뜻함,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반짝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근본적인 빛의 인프라를 하나님께서는 에너지원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우주가 그 말을 알아듣고 에너지, 빛을 생성하면서 우주와 지구의 생명의 기운, 따스한 열기, 만유인력이 작동되면서 혼돈한 세상이 정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허한 공간은 다양한 피조물로 생명의 생물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우주를 감싸던 칠흑의 어둠은 에너지원이 작동되자 저절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우주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모두가 복을 기원하는데 이 축복의 원리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2절처럼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양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공허함이 운명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함, 마음의 빈 공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아이들 떠나보내고 나는 그 부모의 공허함, 은퇴하면 인생의 공허함, 건강을 잃고 육체의 공허함, 돈을 잃고 빈손의 공허함, 권력을 떨어지고 나서 그런 공허함, 멍하고 허전한 느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바로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어둡고 낙심이 됩니다. 빛이 없어 온기를 잃어버 냉랭하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있기 전에 우주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심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었다.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 서로 와 아름답다,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이 에너지원이 작동되고 시작되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정돈이 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순종하니 빛이 생성이 되고, 빛의 온기로 기본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복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더니, 둘째 날 궁창의 축복, 셋째 날 육지와 바다의 축복,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의 축복,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의 축복,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의 축복, 온갖 각종 복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빛의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기본 과정으로 깔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잘 되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도 온 우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우주 만물은 즉각적으로 잽싸게 움직여서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거든 얼른 행동으로 옮기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의 인프라를 따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누가 축복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빛을 첫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제 아셨겠지요. 이 빛은 모든 복들의 인프라였다. 첫째 날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의 기본 인프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도로가 깔려져야 되고, 전기선이, 수도관이, 파이프들이, 가스관이, 레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인프라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 될 것들.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이 건물 속, 벽돌 속으로 다 파이프 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전선도 연결되어지고 뭐 컴퓨터 선들도 연결되어, 그 기본 인프라라고 말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어질 모든 축복들의 통로가 되고 기본 인프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창조되어도 이 빛의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으면 태양조차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필요가 없고, 식물과 각종 동물, 바다의 강들, 사람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 되는 빛의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의미가 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이 생명의 근원처럼 보이죠. 태양광선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빛의 광선, 빛의 에너지로 사람들도 생존, 성장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열량의 태양조차도 에너지원, 첫날에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태양은 밝히기는커녕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첫날에 빛의 에너지 원 인프라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날들의 축복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고 작동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려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빛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빛이 생성되어야 됩니다. 해, 달, 별 이전의 빛, 바로 빛의 에너지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땅에 있어 미생물들이 온기로 살고 싹을 틔우고 잎과 꽃과 열매를 맺으며 성장합니다. 해가 없는 지하에서도 생물이 자라는 것은 태양의 비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원,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서도 그 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은 만유인력의 힘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 지구를 공중에 떠있게 하고 둥근 지구의 바닷물이 우주 공간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중력을 만들고 만유인력을 만들고, 여러분, 우주 질서와 작동과 끊임없는 성장은 모두가 빛 에너지원 때문에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축복받는 두 번째 비결,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도 그 빛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없으면 해달 별들이 있어도 우주 공간을 장식하는 물체일 뿐입니다. 장식물일 뿐입니다. 동식물이 가득한 지구도 생명이 빛이 없으면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빛이 있으라, 소우주인 우리 인생에도 빛이 있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명령,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런데 우리는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초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초대한 그 빛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빛,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생애의 희망을, 빛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피조물, 빛의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빛나는 생애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공직자였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돈이 그를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소유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통 큰 남자, 풍성한 남자가 돼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시작합니다.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6이나 거쳐가는 동안에 삶이 무질서하게 무너졌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종교 지도자였지만 12세 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밝음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인생은 정돈되어지고 채워지고 흑암이 걷히고 다시 웃는 행복자들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듯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고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삶, 빛나는 생애가 됩니다. 금년 한 해, 축복된 한 해, 행복된 생애가 되려면 해와 달과 별의 축복보다 더 빛의 근원 되시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인프라들을 깔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예수님의 빛의 레일과 파이프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 다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조 언어가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제대로 정돈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놓고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력은 말, 언어를 수단으로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고 여기에서 언어의 권세를 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인력이 있죠. 대뇌 학자들은 뇌세포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세포에 각인이 됩니다. 누에꼬치가 입에서 300m 명주실을 뽑아내어 자기 몸을 외부에서 안 보이게 감싸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알게 모르게 내가 감싸진다라는 거죠. 명주실처럼 좋은 말을 뽑아내면 좋은 말로 감싸고 나쁜 말을 뽑아내면 나쁜 말로 감싸게 됩니다. 긍정 언어가 에너지원이 되면 긍정의 발상, 믿음의 발상이 나오고 부정 언어가 에너지원이 되면 부정적인 말, 삐딱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각인력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태우고 달리는 말과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태우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다. 둘 다 말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한 말을 타고 간다라는 겁니다. 긍정 언어 사용자는 긍정의 경주마를 타고 부정 언어 사용자는 부정의 경주마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쓰면 싸구려 말도 우승마가 되고 부정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눈처럼 빛나는 흑마, 백마도 꼴찌가 됩니다. 말은 이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이 되는 것이다.
몸은 결국 제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와 15회전 경기에서 1천만 달러를 벌어갑니다. 100억이죠. 버그너와의 시합에서는 25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합 때마다 명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같이 해주마. 폭격을 아예 해버리겠다는 거죠. 알리는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고 내 승리의 절반은 말이다. 말로써 벌써 절반 먹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산업개발 사보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실패하는 셀러리맨의 7가지 유형에서 1순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이것이 실패하는 셀러리맨의 1위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없이 묵묵히 황소같이 일만 하는 그런 일꾼들이 성공했지만 이 정보화 시대에는 황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면 골병 들거나 과로사 가능성만 커지고 일의 성과가 저조하고 정보가 교환되지 않으니까 뒤처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소처럼 묵묵히 말도 없이 일만 해서는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웃지 않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일해야 창의력도 더 발휘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강해지므로 그러므로 웃는 자가 최후까지도 웃는 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공자로 살려면 적극적, 긍정적인, 미래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비생산적인 말, 죽이는 말, 이런 것을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것은 교리에만 머물 뿐 우리의 마음은 공허와 흑암과 혼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빛이 있으라. 얼마나 긍정적인 명령입니까? 얼마나 창조적인 언어입니까? 빛이 있으라. 긍정 언어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입니다. 생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조의 언어를 하고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복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태어나던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첫째로 각 나라 말의 언어와 함께 하늘 언어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방언 즉 하늘 언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헐어내는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내 탓이다 하면서 남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늘 언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권세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 앞에서 모두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도 하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축복 언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첫 설교를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노인네들은 늙었다고 하지 마라.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명 언어, 긍정 언어 앞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집니다. 이단의 사탄의 세력들이 굴복합니다. 이 긍정 언어로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너도 나도 복을 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 복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게 하였고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게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원리는 새해 첫 해 일출을 어디서 해를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빛의 인프라를 깔아놓는 이것이 중요하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건강한 언어생활, 긍정의 언어생활로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명령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교회에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 새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